미국 영화 프로듀서로 이름이 있었던 리 구버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저널리스트 아내인 바버라 월터스라고 하는 분과 14년 결혼 생활을 한 다음에 서로 맞지 않는다면서 종래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혼을 한 다음에 구버는 자기에게 맞는 자기의 이상형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컴퓨터에 의뢰를 했다고 해요. 자기가 바라는 자기에게 가장 잘 맞을 만한 흔히 말하는 이상형 아내 요건을 다 집어넣었어요. 원하는 대로. 그래서 컴퓨터가 3만 명의 후보를 뽑아냈고 그 3만 명 중에 마지막으로 최종 4명이 선발됐는데 그 4명 중에 첫 번째 리스트에 올랐던 사람이 이혼했던 바버라 월터스였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는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자신의 이상형 아내를 만나서 살았으면서도 종래 만족하지 못하고 그만 이혼해버리고 말았던 셈이죠.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화인데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배우자에게 만족하시나요? 좀 더 적나라하게 질문해 볼까요? 다시 태어나면 이 배우자와 또 결혼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표정 관리 잘해야 되죠. 그렇죠? 뭐 이러는 분도 있고 뭐 당연하죠. 그렇게 대답할 분도 있을 것 같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생각을 합니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만일에 묻는다면 너는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나겠냐?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 조금 겁나지 않으세요? 지금 직장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하시는 일, 생업에 만족하세요? 미국에 이민 올 때 요즘은 좀 덜 하다고 생각되는데 과거에 이민 오신 모든 분들 다 이민 와서 그 전공 바꾸고 직종 바꾸고 다 그렇게 오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만족하냐 이 말이죠. 교회에 만족하시나요? 아니요. 그냥 집 근처에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닙니다. 뭐 별다른 교회가 없어서 그냥 뾰족한 수가 없어서 그냥 할 수 없이 다닙니다. 혹시 그런 건 아닌가요? 자기 자신과 자신의 그 삶에 진정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다 그러면 참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죠. 오늘 이 본문은 빌립보서의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한다.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키워드가 자족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contentment. 헬라어의 아우타르케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신약 성경 중에 여기 딱 한 번 쓰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용어를 쓴 거죠. 이 용어를 해석을 한다면 자기 자신 안에 깊은 자신의 그 깊은 저소에서 우러나오는 충만한 만족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저는 복음으로 기뻐하는 삶의 클라이막스를 얘기를 하라면 이 말을 쓰고 싶어요. 복음의 은혜 때문에 자족하는 삶입니다. 자족하는, 만족하는 삶.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자족하는 삶은 배워서 터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배웠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12절도 마찬가지예요. 끝에 보시면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I have learned, 배웠다 하는 이 말.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2번이나 사용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족하는 삶이라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만족은 배우는 것이다. 이 말은 만족하는 마음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하고도 같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는 이 비하인드에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욕심 때문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만족과는 정반대인 불만족의 핵심인 욕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린 아기들 낳아서 한번 키워보십시오. 저도 지난 한 10년 동안 저희 딸, 아들 이 3남매가 일찍이 결혼을 해서 손주를 7을 낳았는데, 1년 동안에 우리 제 세 아이들이 1년 동안에 다 결혼을 했어요. 아이들이. 어쨌든 그러고 나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아이가 태어나서 제 아내가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가서 봐주고, 아들하고 며느리는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어린 아기들을 그렇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지난 10년이. 아이들 보면 어때요? 다 예쁘죠? 내 아이들이니까.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 손녀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자세히 보세요. 그것들 괴물이에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뭐 사다 주면 처음엔 좋아하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버리고 또 다른 거 가지고, 토이즈 R 어스 같은 데는 절대 데려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난장판 됩니다. 우리 능력도 없는데 그거 다 어떻게 사줍니까? 욕심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욕심내는 거 배워서 욕심냅니까? 나는 욕심내야지. 욕심 개론 101 이런 거 애들이 갖겠어요? 아니에요. 저절로. 불평하는 걸 배우나요? 비교하고 불평하는, 선천적으로 타고납니다. 에덴 동산에 그 많은 먹을 것들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라. 근데 굳이 먹지 말라던 그 딱 하나의 금단의 열매에 눈을 돌리고 눈독을 들였던 우리 원조 조상 아담의 후예라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욕심이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모두 똑같아요. 누구나. 욕심이 뭐냐? 죄와 함께 들어온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아주 뿌리 박힌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나만 위하고 나 위주로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죠. 죄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복음으로 거듭났어도 이 욕심이 저절로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성자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인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죄인 취급을 안 하실 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값을 다 치르신 주님 때문에. 그래서 의를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라는 교리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내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안에는. 기도를 해도 그렇고요. 나의 그 이기적인 마음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만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하고는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욕심이라는 선천성 질환을 안고 태어난 인간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워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어떻게 배우나? 그건 다음 문제이고, 일단 이것은 배움의 과제라는 것. 깨우침과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되는 과제다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아침에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지금만이 아니라 계속 돌아봐야 합니다. 크리스천 라이프는 계속 자신을 반추하고 리플렉트하고 이밸류에이트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하고 그런 것이죠. 그 중에 하나, 나를 돌아보면서 질문해야 될 질문. 나는 얼마나 만족을 배우고 있는가? 내 신앙의 수준만큼 지금, 또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 안에 배워져야 될, 쌓여야 될 이 만족의 수준도 높아가고 있는가? 우리 흔히 다른 사람을 욕할 때 저 배우지 못한 사람 이런 말 하죠. 좀 예의 어긋나거나 그러면 배우지 못한 사람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배울 걸 배워야지, 나이 들어가면서 세상 물정에는 아주 환해. 뭐 어떤 과제가 딱 나오면 너무 빠삭하게 잘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속에 만족이 없고 늘 불평, 불만, 욕심으로 내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건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많이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그 부분이.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되고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고 이 나이가 돼서 이쯤 되어도 여전히 묵상하려고 기도하면 내 안에 왜 이렇게 욕심이 아직도 이렇게 많을까? 불평이 왜 이렇게 많을까? 불만족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그런 생각 드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으니까 좀 이따 이제 기도하실 때 한번 그렇게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 나이가 되고 신앙의 연륜이 이만큼 깊어졌으면 만족도 깊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가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워서 터득해서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런 고백이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자족하는 삶은 그러면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자족하는 삶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배우고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핵심이에요. 11절에도 표현을 쓰고 있죠. 어떠한 형편이든지, in every circumstance, 모든 환경에서, 그런 말이에요.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정반대 아니에요? 비천, 풍부.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무슨 말입니까? 만족은 어떤 특별한 환경, 특히 좋은 환경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환경에서 다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편안할 때나, 넘치는 풍성함을 누릴 때나 찢어지는 궁핍함을 체험할 때나, 모든 환경에서, 모든 여건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용어를 볼 때 만족할 수 있다 보다도 더 사실은 만족을 배울 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싶어요. 우리 상식은 반대 아니에요? 좋은 환경이 만족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환경이 좋아야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사고예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뭐 좋은 환경이 편리한 건 사실이죠. 새로 지은 집, 큰 집, 이런 집들이 작은 집, 낡은 집보다 훨씬 더 편안합니다. 저도 지금 뭐 필라델피아에 살다가 캘리포니아로 오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집값이 비쌉니까? 아유, 그래서 조그마한 콘도에 사는데, 이 50년 된 콘도에 방 2개짜리에 사는데,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는 똑같은 값을 가지고 방 5개짜리 2에이커 야드가 있는 데 살았어요. 큰 집에서 있다가 조그만 집으로 오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족이, 큰 집 가고 새 집 가고 그러면 만족할까요? 조금 만족감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죠, 잠깐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좀 있으면은요, 더 큰 집, 더 새로운 집, 더 좋은 집, 이런 거 원합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 잠깐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만족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 만족, ultimate contentment는 결코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욕심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욕심은 채워주지 않아요. 누가 만든 얘기죠. 어떤 임금이 길을 지나가는데 거지가, 불쌍한 거지가 앉아 있어요. 동양 그릇에 돈 좀 채워주시오. 그래서 저기 좀 돈 좀 주어라. 짜르르 엽전들을 막 넣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놓으라. 딱 사라져. 또 넣는 대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 동양 그릇에. 이게 뭐냐 그랬더니 별거 아닙니다. 욕심으로 만들어진 깡통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처럼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환경으로 말하자면 역경이 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요, 소위 성공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역경 속에서 일어나서 결국 성공한, 악조건이 오히려 그에게는 성공의 비결이 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과거에 오래전이 됐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 성공시대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대단히 오래됐어요. 97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1년도까지였나 하여튼, 그런데 4년 동안 방영을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프로를 재밌게 봤어요. 주일 저녁이면 했는데 첫 번째가 정주영 씨였고 마지막이 박세리였습니다. 187명을 뽑아서 각계각층에 성공한 사람들을 뽑아서 성공시대에 쫙 발표를 했는데, 제가 그걸 다 본 다음에 느낀 것이 모두가 다 역경을 헤치고 나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역경이 오히려 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을 보지 않아요? 전기회사로 일본에서 세계 재벌이 됐던 마쓰시다 전기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전기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3가지 조건. 첫째, 가난. 둘째, 무학력, 배우지 못했어요. 세 번째, 허약한 신체. 그럼 가난했기 때문에 벌어야겠다는 강한 정신력이 키워졌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중퇴가 전부인 학력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다 똑똑하다, 나보다 더 많이 배웠다. 그래서 부하 직원들에게 항상 그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배운 사람이었어요. 걸핏하면 알아눕는 이 허약한 체질 때문에 이분은 모든 걸 내가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일찌감치 사람들에게 인재를 등용해서 분배하는, 그래서 마쓰시다 전기가 세계적인 규모로 발전할 수 있었던 그 비결 하나는 전문가들에게 분담을 시켰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난, 배우지 못한 무학력, 건강하지 못한 허약한 신체,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이게 악조건인데 그 3가지가 오히려 자기를 성공시켰다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아는데 어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몰라서 자꾸 조건만 좋은 걸 찾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환경에서 우리는 만족을 배울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배부를 때는 이 배부르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배고플 때는 배고프기 때문에 양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좋을 때는 좋은 대로 축복이니까 감사하고,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 고난이 유익이라 시편 기자의 말처럼 그것도 또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환경 속에서 자족함을 배웠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여건에 처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은 권순영 장로님 한 분만 딱 알아요. 권 장로님하고는 30몇 년 만에 제가 만났는데 어제도 만나서 좋은 교제를 했습니다마는 한 분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압니다.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하나님이 보실 때 최선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처럼 이렇게 암투병을 해봤어? 저희 아버지도 암투병 하시다가 세상 떠나셨고, 제 처제도 32살에 말기 암 걸려서 9년 동안 극심한 투병을 하다가 41살에 어린 아들 놓고 떠났습니다. 다 경험해봤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 허락하신 것이죠. 요셉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형들은 자기를 인신매매범처럼 애굽으로 팔아버렸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만인들의 목숨을 구하게 하셨나이다. 창세기 45장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몰라야 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압니까?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가 모르는 것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의 그 탁월한 무한한 지혜 가운데에서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종종 목사들이 함부로 말을 한다는 비난을 받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의 교훈은 모든 환경이 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게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러한 자족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우시지 않나요? 이런 말씀은.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이상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저는 과거에 이 말씀이 제일 싫었어요. 제가 들었던 수많은 메시지들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 조영기 목사님을 제가 지금 특별히 개인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60년대, 70년대 엄청난 획기적인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순복음교회의 그 영향 때문에 장로교도 순복음 스타일, 감리교도 순복음 스타일, 이건 교파를 초월하고 신학을 초월하고 전부가 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막 나갔죠. 그럴 수밖에요. 50만 명의 성도를 자랑하는 전 세계 최고의 the largest church가 됐으니까 말이죠. 근데 종종 어떤 말씀들을 했는가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보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이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많이들 그렇게 하셨죠.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삼박자 축복 이런 것들.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된다. 앓던 사람도 다 병이 낫는다. 예수 믿으면 애들이 공부 잘한다.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승승장구, 이런 말씀들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집안이 안 피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업은 계속 from bad to worse,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잘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역경이 순탄한 환경으로 바뀐다는 말 아닙니다. 가난이 부요함으로 바뀌고 궁핍함이 풍부함으로 바뀌고 배고픈 환경이 배부른 환경으로 바뀐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그 바뀌지 않는 상황, 오히려 더 악한 상황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뜻이 그 뜻이에요. 13절만 제발 떼서 외우질 마세요. 12절, 11절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모든 환경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환경을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안 바뀌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게 누굽니까? 빌립보서의 맥락을 전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말이죠. 이 뜻은 이거죠. 그분께서 이루신 복음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그분 안에서 살 때,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개혁주의의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Union with Christ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연합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아무리 열악한 조건이라도 그 안에서 만족하게 살 수 있는. 주목하실 표현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할 때 능력 주신다는 말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많이 배우셨잖아요. 계속해서 되어갈 때 우리는 그 진행형을 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을 그 2000년 전 그때만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투옥되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순간에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주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에서 한번 불렀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아내와 제가 지금 69이니까 64년을 알고 지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같은 데서 자라서 같은 교회 다니면서 양쪽 집안이 서로 다 잘 알고 뭐 그러면서 보고 자랐는데, 제 아내와 이제 연애가 딱 시작이 되니까 매일 만났죠. 매일 만났어요. 매일 만나는데 뭘 했는지는 거의 기억이 안 나요. 뭐 무슨 밥을 먹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제가 한국의 민속촌에 가가지고 유령의 집 데리고 들어가서 제 손을 꼭 잡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올 때까지 손을 안 놓길래 내가 너와 결혼하마 이렇게 선포해주고, 저는 뭐 이렇게 결혼해 주십시오 무릎 꿇고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저만 바라볼 때마다 막 이렇게 선망의 대상처럼 바라보니까 그래 결혼해 줄게 그랬습니다. 뭐 제 아내 저기 앉아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아무튼 그래서 평생 저 사람이 좀 그때 내가 좀 튀었어야 되는데 뻑이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둘이서 그렇게 1년 동안을 교제할 때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아내와 함께 했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좋았으니까, 어디에 가도 상관이 없었으니까, 뭘 먹어도 상관이 없었으니까, 그냥 아내와 둘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이 그게 좋았어요. 그냥 만나면 뭐 할까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만나면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차 주고 밥 주고 집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좋아한다면 글쎄요,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찬양의 고백처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분 안에 내가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일심동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고 있다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하여 엊그저께 말씀 나눴죠.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질 만큼 최고의 가치, 진정한 가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다는. 다윗이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분들은 그 시편 23편의 그 다음부터 나오는 2, 3, 4, 5, 6절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리시,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저는 그 1절로 끝나도 될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북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가 이북에 갔을 때 성경을 하나 받았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아쉬울 것 없어라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참 그렇죠.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완전한 만족이라는 것을 말씀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찬양팀이 오늘 또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내 모든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이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존재하시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 팩트, 그 뉴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이상 필요한 게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죠. 그렇게 분명히 복음을 믿으시고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환경을 다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또 많이 가지고 나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나라면 나는 얼마나 자족하고 사는가? 돈에 만족하시나? 내 건강에 만족하시는가? 나의 외모, 학벌, 직장, 가정, 교회 모든 것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 내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그리고 바로 그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드러나고 계시는가?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살펴보시고 주님께 간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을 만큼 부족하지 않은 충만한 자족의 이 축복,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